1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리고 공중으로 이렇게 세 분류로 나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땅은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공중은 누가 잡고 있을까요? 공중은 어둠의 권세가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도 보세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를 잡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늘과 땅 그리고 공중 권세 이 세 분류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땅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그 2절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육체에 원하는 것, 육체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전에 그랬다는 거죠. 1절의 전제는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사이 공중 권세를 우리가 쫓아다니고, 그 공중 권세 쫓아다니는 게 뭡니까? 바로 공중 권세가 허락하는 어떤 물질 만몬이라고 말하죠. 만몬. 그러니까 물질을 쫓아가고 또 세상의 어떤 정과 욕을 쫓아다니면서 공중의 권세를 따른 자들이 되었는데, 자, 또 어떤 자들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3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니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그렇게 공중 권세를 쫓아갔더니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진노의 자녀가 되었었다라고 바울은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그런 우리를 살리셨도다 하면서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땠었느냐? 공중 권세를 쫓아다니고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고, 거기다가 그랬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면 살리시려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려고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는 이제는 공중 권세에 이끌려서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너희가 진노의 자식, 죄의 자녀,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신 게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신 게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계획이 있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계획이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없다면 다시 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게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계획을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하나님 그 사랑 입었기에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이 실행하신 십자가의 희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것을 실행했어요. 계획만 하면 뭡니까? 그것을 실행해야죠. 그래서 실행 그 자체가 뭐냐면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원치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뭐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희생,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실행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5절과 6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행하심을 세 분류로 나눴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예수님이 실행하심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의 실행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말씀하면서 십자가의 실행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할렐루야, 일으키심의 실행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시면서 6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실행하심이 십자가의 실행이 있었고 부활의 실행이 있었고 하늘의 영광이 실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실행하셨는데 무엇이 실행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의 실행과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심의 실행과 그리고 승천하사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을 보장하는 그 실행하심을 이루실 것. 아직 재림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의 승천하심은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까지, 이것을 바울은 5절과 6절을 통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요. 5절과 6절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과 이제 영원한 하나님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예수님이 실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 믿습니까? 세 번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실행하셨고, 세 번째는 성령님이 완성하셨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대 여러 세대 우리가 좀 시대를 구분하면 우리는 구약 시대를 하나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가면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면서 이제 성령이 오셨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제는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합니까?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와 신약의 예수님의 역사와 또 이제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 결국은 누가 완성시킵니까? 성령님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너희와 함께 늘 함께하고 도와줄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완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인데, 이 완성을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주신, 성령님이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막 뜨겁고 막 열정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정작 예수님이 붙잡혀가니까 다 자기 갈 길 가버리죠.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짓겠다면서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다 떠났어요. 떠난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성령이 왜? 성령이 완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완성시키시기 때문에. 성령 시대를 살면서 성령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철저하게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님의 견인이다. 여러분, 차를 견인하듯이 성령님의 견인하심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실행하심과 성령님의 완성하심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다. 할렐루야. 바울은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 2장 8절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구원 자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 자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넓게 봐야 되는데요, 이사야 61장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적어놓고 이게 좀 제가 쓴 글씨가 좀 3절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맞네요. 글씨를 제가 써놓고 이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적용이 돼서 제가 노트로 적어놨는데, 10절이네. 10절. 그렇게 하면서 이제 10절 말씀을 얘기하는데요.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구원 자체면은 어디까지인 줄 아십니까?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겉옷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구원만 받는 것은, 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이 구원이란 이 말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요? 구원을 넘어 하늘의 영광까지입니다. 하늘의 영광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원의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의로 삼으시는 칭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만이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이란 것은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것은 의의 옷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옳은 옷이잖아요. 옳은 옷, 의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구원은요, 초보자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은 어떤 단계입니까? 애굽에서 그러니까 지금 종살이하는 지에서 나왔어요. 이거 구원이에요, 구원. 그럼 여러분들 이것이 완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넘어서 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만 시키고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길밖에 안 되는 길을 40년 동안 연단하는 것이 우리가 땅에서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 삶을 살면서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을 넘어 하늘의 영광까지.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의 사역 속에 우리는 구원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너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구원만 받은 자들이면 지금 아직까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하늘의 영광 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저 땅에, 저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땅에서, 바울도 지금 말하잖아요.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내가 인내함은 우리 모두가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을 뭐예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고 참고 참는다. 어제도 말씀을 드리면서 왕의 권세, 그 왕의 권세를 우리가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명을 하는데 참 그것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성막 아시죠? 성막. 구약 시대는 성막이에요. 그럼 성막은 지금 우리 교회를 표현한다면은 입구에 문이 있어요. 문. 성막도 입구가 있어요. 그럼 들어오자마자 물두멍에서 이제 죄를 씻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소에 가기까지 거기는 동의 권세, 금은동할 때 동. 그런데 우리가 성소까지 이르려면 양쪽에 분향단과 초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 성소에 이르기까지 거기는 금의 권세라는 거예요. 금.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금은 동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에요. 하늘의 영광. 그래서 완성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지성소까지예요. 단순히 여러분들 그냥 문 입구에 들었다고 해서 구원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을 넘어서 어디까지요?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구원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을 넘어 하늘의 영광, 그 영광의 자리까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죠. 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우편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표대가 뭐냐?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에요. 왜? 우리가 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넘어서 그 고난의 자리를 다 이기고 나면 지성소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로 30절에 저들이 물을 때 자신의 앞으로 되어질 인생, 그러니까 내 끝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읽습니다. 22장인데요 22장 29절로 가는데 제가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을 넘어서 성막의 문이 아니라 문을 넘어서 다 넘어가요. 그래서 성소까지 왔으니까 여기가 끝이다. 예배 자리 왔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저 지성소까지 가야 되네. 지성소까지. 왜?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 있으니까 우리가 그 보좌까지. 마태복음 19장 27절로 28절에도 베드로가 어쩌면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쫓고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에게 떨어지는 게 뭡니까? 이거예요. 떨어진 게 뭡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 보좌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14만 4천 명 얘기니까 14만 4천 명이 앉는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예수님의 실행하심과 성령님의 완성을 통해서 허물로 죽었던 죄를 우리를 완전히 불순종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 구원을 넘어서 어디까지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까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그때를 바라보면서 난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날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신앙의 맛을 보면, 여러분들 맛을 보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게 우리가 칼질했거든요.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야, 딱 먹으니까 맛있더라. 그러니까 그 맛을 보면 아, 스테이크는 이런 맛이다. 수박을 딱 시원하게 먹어서 수박은 이런 맛이다. 또 어제도 누가 선물에 포도를 줘서 포도를 먹으면 이런 맛이다. 맛을 보면 그 맛을 알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맛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맛은 딱 구원까지는요,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수박 겉만 핥고 맛있다 할 수 없잖아요. 그걸 먹고 내 안에 취해야 되죠. 그래서 어디까지요? 하늘의 영광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네. 이것으로 끝내.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을 넘어 저 하늘의 영광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우리 아이에게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안한 생각이, 어떤 불안한 생각이, 아니 남들보다 지금까지 같은 나이 또래보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영특했고 막 좀 믿음으로 드렸어요. 근데 요즘에 조금 달라진 그 모습 속에서 무슨 생각이, 아, 여기서 만약에 그냥 만약에 내가 대충 하면은 안 한 것만 못하잖아요. 그 열심히 막 했던 그 열심히 그 3년이고 5년이라고 쳐보세요. 근데 그 열심히 뭐 그렇게 안 했던 애하고 똑같으면은 그럼 3년 5년 차라리 똑같이 놀지 왜 그렇게 열심히 했냐.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그 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런 거다. 아니, 남들 놀 때 정말 열심히 하고 막 뜨겁게 예배 드리고 지금도 남들 놀 때 이렇게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으면 뭐 하냐고요. 그러면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밖에 되지 않죠. 이게 아이뿐이겠냐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코로나로 엄청나게 무너졌어요. 코로나로. 예? 앞으로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올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우리를 공중에서 막 코로나 살포해가지고 다 하늘의 영광 가기까지가 그냥 쉽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무너져버려, 넘어지고 막.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받고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려면은 구원 시작은 똑같아요. 아, 예수 다 믿었죠? 이 자리에 구원, 그러나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자는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지극히 적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 가지 헌신 드려지면 아까워서라도 절대 저 영광의 보좌, 여러분들 남들보다 정말로 예배 열심히 했고 여러분 헌신 드렸고 여러분 중심을 다 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남들하고 똑같다면 저 영광의 보좌에 자리에 가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냥 실컷 놀고 먹지 왜 그렇게 하겠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구원을 넘어 영광의 보좌에 앉히기까지. 성경은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것도, 여러분 보세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어떤 축복을 받았냐고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그랬죠. 믿습니까? 똑같이 2달란트, 5달란트. 그런데 땅에 묻어둔 자는 구원받은 자 아닐까요?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왜? 주인이 맡길 정도니까 다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묻어두고 주인을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이 아니라 그냥 두려움이에요. 존경이 없어요. 나중에 회개한다, 그것을 분명히 내가 나중에 결산한다, 이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결산한 것을 생각지 못해요.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표를 향해서 바로 스스로 장사하여 남겼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을 넘어 영광의 보좌의 자리를 바라보고 나가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자신이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갔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구원의 완성은 뭡니까?
나중까지 믿는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중까지 믿는 자 구원을 얻으려는 그 처음에 예수를 믿어 받은 구원이 아니라 나중까지 믿어서 하늘의 영광을 얻는 그 구원을 말하는 거죠. 동의 권세를 통해서 좋다 하지 말고, 야 금의 권세를 좋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까지, 하늘의 영광의 자리까지 그 선물을 완성시키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나선이 좀 더 자각하고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중심을 다해 드리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정리했던 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실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실행하셨고 성령님이 완성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넘어 하늘의 영광까지.